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은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파푸아 뉴기니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밀림이 우거져 있는 나라, 지구상 마지막 원시 부족들이 사는 나라, 800여 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부족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방송 TV 쇼 가운데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글의 법칙 팀이 다녀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제가 수개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설교 후에 다들 개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온데간데없고 개미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살고 있는 가히 벌레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도마뱀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날개 달리는 아주 순한 해리스버그의 수개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물면 아주 쓰라린 개미들이, 무서운 개미들이 사는 곳이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이 카니누아라고 하는 부족은요, 이곳 미국에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또 그곳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또 걷고 해서 최소 3일 이상을 가야 하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로 들어갔을까요? 그곳의 삶을 잠깐 소개해 줬거든요. 새벽 3시만 되면 온 마을을 울리는 닭 소리로 잠을 설쳐야 한답니다. 하루 종일, 혹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하루 종일 비자발적으로 습식 사우나를 해야 합니다. 땀이 뻘뻘 흘러내립니다. 해가 떨어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검은 페인트를 온 세상에 칠한 것처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7년째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그냥 동화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 정글 속에서 사는 이 선교사님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팩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 분 다 소위 한국에서 명문대 졸업한 수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두 분 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인데요. 무슨 일을 하는가? 문자가 없는 전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서 문자가 없는 그 부족에게 문자를 만들어주는 일을 먼저 합니다. 소위 그 부족의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로 뭐 합니까? 성경책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족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700만. 아니, 다시 들어보니까 700명이었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에 7년 사역의 결실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등이 포함된 미니 성경을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번역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선교사님은 20대 들어와서 50대가 돼서 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0년의 삶을
정말 귀한 그 삶을 단 700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 원시 부족을 위해서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소위 명문대 출신 젊은이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다 이수한 후에 한 평생을 그곳에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 이분들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또 있는데 그 뒤에 들은 사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30년 동안 작업했던,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봉헌했던 성경책을 그 부족 마을 중고등학생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What does that mean?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평생을 바친 이 선교사님의 인생은 도대체 뭐지? 차라리 다른 일을 했었으면.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좀처럼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인생이 아깝다. 참 바보 같다. 나라면 다른 일을 했을 텐데. 그렇게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창세기에도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다. 하나님은요,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자로 삼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세상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heavenly language가 아니라 foreign language인 거예요. 어떤 말들이었는가 보니까 당시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라고 여겨졌던 그 나라의 말들이었어요. 이 구절의 포인트는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요, 각각이란 말에 있어요. 5절 말씀에 천하 각국, 6절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8절에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땅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 끝에 있는 한 민족도 빠짐없이 각각의 민족에게까지 들어가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요. 언제나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온 세상, 온 열방, 땅 끝은 어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께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이 땅끝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아직 자국어로
자기들의 mother language로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선교 단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단지 지리상으로 먼 그 나라만은 아닐 거예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 어디죠?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땅끝일 수 있죠. 요즘 기독교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자녀들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소개해드렸죠. 그들이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 종업원, 우리 상사, 그들도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도 우리의 열방, 땅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장소에 가서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과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학교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으로, 이 집안으로 보내어 주셨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복주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복받는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그들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교회 용어에 익숙해 있죠. 신앙 용어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데 제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런 뜻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한 기사를 봤는데 7년 이내에 알파고라고 많이 알려진 그 AI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그 번역기, 통역기가 일반인 수준보다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통역 공부를 하고자 했었거든요. 안 하기를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말한다고 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들을 높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무릎을 꿇으시고 사람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두 선교사님들이 7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 하등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원시 부족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긴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하등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세상과 소통하렴. 그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통의 언어는요, 섬김의 언어입니다. 섬김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섬김의 언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세상 속에서 이 섬김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갈릴리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갈릴리 사람이다. 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보고 또 보았던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요? 저 가난한 시골뜨기 사람들이, 어부들이 어떻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누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가?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선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는 선발 기준은 뭐가 있죠? 학력, 자격증, 연구 실적, 경험, 그러한 개인의 실력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스펙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자주 들리는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유력 정치인이 국영 기업에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 한 분이 수십 명을 청탁을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세상에서는 실력은 돈, 그리고 인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선발 기준은 뭘까요? 많이 배웠다든지 혹 못 배웠다든지, 유명인이든지 혹 무명인이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집안 배경이 좋던 좋지 않던, 살면서 얼마나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아니면 이 사람은 소소한 죄만 지었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당시 모두가 싫어했던 죄인이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갈릴리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혹 불이익이 있더라도 순종하여서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곳, 무서워하는 그곳에 순종하여 기꺼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된 교회가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순종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갈릴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세상은 반응한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세상은 반응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에 반드시 세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아주 열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요, 소동, 놀람, 신기함, 당황함, 조롱과 같은 그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단어들의 원뜻을 살펴보면 그 반응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동입니다. 신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함께 쏟아낸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일순간 혼돈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얘기예요. 7절 12절에 있는 다 놀랐다라는 이 단어, 매우 크게 궁금하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7절에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그 광경을 향해서 몸을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특이한 장면을 보면 우리는요, 몸을 기울여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에 당황하였다.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가능한 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답, 출구를 결국에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해답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머리로 고민해보고 가능한 답들을 찾아보았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도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가시가 있는 농담으로 비웃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세술이라고 하면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알코올 성분이 없어요. 그걸 먹는다고 해도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아침 9시였어요. 술 마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기이한 현상은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해낸, 기껏해서 찾아낸 가장 최선의 답이 이것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늘상 하는 것처럼 저들은
그냥 혀가 꼬부러져서 우연히 외국어를 한 번 말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마음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는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군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들은 분명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세상의 시선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조롱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저 친구는 교회 일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책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 성적이 이렇게 좋지? 바쁘다는 양반이, 몸도 불편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지? 그렇게 놀라워합니다. 반면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어딜 나서지?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이고 성자 났네. 성자 났어.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는 이럴 것입니다. 참 바보 같다. 불쌍하다. 왜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비꼬듯이 가시 있는 농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움이든 비꼬는 조롱함이든 이런 세상의 반응을 우리가 만약에 듣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에 대한 세상의 무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처럼 돈 사랑하잖아. 욕심 많잖아. 나처럼 이기적이잖아. 내가 학벌 좋아하는 것처럼 당신도 학벌 좋아하잖아. 외모 따지잖아. 겉모습 보면서 사람 차별하고 있잖아. 당신의 인생이나 나의 인생 목표나 별반 차이 없지 않은가? 열심히 돈 버는 것 당신의 목표 아닌가? 부자가 되고 남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나도 그런데. 돈 벌어서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 성공하게 만드는 것, 내 목표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일찍 은퇴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나? 당신과 나의 유일한 차이는 당신은 교회 가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안 가고 내 시간 보내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반응.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무반응은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가장 경멸스러운 반응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 여러분, 우리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놀라움이든 그것이 조롱이든 혹은 핍박이든 혹은 감동이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저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좀 변했네.
어려운 사람 돌아볼 줄도 알고 늘 나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어. 봉사할 줄도 아네 저 사람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참 바보 같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바다, 섬김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탁월하셨음을 입증해 보이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